우리 명절이 되니까 우리 찬양대석이 자리가 가득합니다. 매일 명절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을 붙잡아둘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이 좀 욕심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이호성 목사님께서 지휘자의 자리에서 대원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오늘도 로마서 5장의 내용의 한 중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계속 로마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참석하시게 되신 분들, 그래도 또 이 속에서 또 이제까지 또 혹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그러나 또 생각했던 것들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또 말씀을 마음속에 새롭게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는 참 어떤 전환점을 의미하고 있죠.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결론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은 이러므로 그렇게 번역이 됐었죠. 개역 성경에는 무언가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앞부분에 대한 결론, 또 연속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화목하게 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그 화목이 이루어졌느냐, 그 말씀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까지 따라왔어요? 사망, 멸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아담 한 사람의 잘못,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의 죄,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사실 이 말씀은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내용 같은데 아마 일반적인 현상이고 원리죠. 원칙이기도 하죠. 아마 그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부연 설명 삼아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현상적으로 우리가 공히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벌을 받아 마땅한데 거기에 해당하는 법조항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나쁜 일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는데도 법으로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법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딸리는 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죠. 자, 하나님의 법 하면은 로마서를 배경으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그 외에 많은 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법하면은 하나님의 법하면은 그때를 생각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법이 없었을 때 많은 일반 개신교인들이 가끔 그런 논리를 펴죠. 안식일이 언제 주어졌다? 시내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안식일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아니죠. 이것은 성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문법, 문서화된 법이죠. 그러나 문서화된 법이 있기 전에도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이 있습니다. 그걸 불문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건 용어적인 설명이고, 시내산에서 법이 발표되고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법은 있었습니다. 그 법은 하나의 원칙으로 존재했습니다. 그 원칙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이것보다 탁월한 법이 없어요. 그죠? 사랑만큼 좋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지 않는 것,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십계명이나 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그 사랑이라는 법에 의해서 정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법이 없을 때는 그 법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정죄할 수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십계명이 있기 전에 있었던 아담 이후에 모세, 그 사이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형 혹은 표상이라고 설명이 되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 예수님 둘째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 아담, 첫째 아담이었지만 정말 여기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으로 묘사되는 그 아담, 그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 한 분의 순종, 한 분의 그 충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구원의 선물은 많은 사람 또 모두에게 넘쳤다, 미치게 되었다, 넘쳐나게 되었다. 또 17절부터 19절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왕이 되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첫사람 아담, 첫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죄가 우리 삶의 왕이 됐고 내 존재의 왕이 되었지만 이제는 뒤집어졌어요. 역전이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반영하는 또 다른 바울의 서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여기는 조금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여기 제가 표현된 것처럼 바로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을 무슨 아담이요? 첫 아담, 첫 번째 아담. 자, 그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던 아담과는 생명이 되었지만 그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범죄로 반납했어요.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생명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뭔가 이렇게 소위 영어로 월드 플레이죠. 언어 유희라고 번역도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위트 있게 비슷한 단어 어떤 의미를 반복하면서 의미를 깊이 깨우쳐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담은 생명이었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사람,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묘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또 고린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담, 첫 사람, 첫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는 이 땅에 정죄가 들어왔고 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는 정죄받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그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대조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 매우 중요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 오실 자, 그분의 표상이고 모형이다. 닮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닮은 꼴이냐? 한 사람의 행위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닮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이건 그 자신만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온 인류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은 다 범죄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순종과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다 제공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온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그 레위 지파에서 그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들은 24 반차가 있죠. 그룹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당번 교차로 이렇게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차가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예요? 엄밀히 따지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제사장일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의 반열이 있어야, 그 제사장 그 가문에 속해야 제사장 될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럴 육체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묘사가 됐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거 없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뭘 받았어요? 11조를 받았어요. 11조는 레위 사람들을 봉양하는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의 제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되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 레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리지널 조상이죠. 그래서 레위 족속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있었어요. 수천 년 이전이지만, 수백 년 이전이지만 이미 있었어요. 자, 그리고 레위가 이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런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그 요점은 무엇입니까?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이미 조상의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미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인류가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 창조되었을 때. 그래서 아담이 죄인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또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르게 시행되기도 하지만,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의 성을 누구의 성을 따라 짓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요즘에 한국에서는 원하면은 부부간에 합의가 되면은 엄마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 속한 것이고, 전통적으로 일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김 씨가 자녀를 낳으면 김 씨가 됩니다. 허 씨가 자녀를 낳으면 허 씨가 돼요. 죄인이 자녀를 낳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성경이 표현한 대로 아담과 함께 죽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충성과 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로마서 5장이 강조합니다. 한 사람 첫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요점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분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 그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여겨짐 받게 되고 어디에 이르게 돼요?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왕노릇할 수 있다.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는 누구 안에서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첫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그의 실수, 그의 실패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임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의 온 죄인을 대표해서 이 땅을 사시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대한 선택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예수님은 모형이면서 대조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닮아서만이 모형이 아니라 전혀 반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아담은 생명이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첫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라고 묘사됐는데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자였고 하늘에서 난 자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제 하차하게 됐지만 아시안 게임 하다가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어디까지 갈 걸로 기대했어요? 결승까지 가서 누구랑 어느 나라랑 일본이랑 한판 붙어가지고 이겨야 속이 후련할 텐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소식만 듣게 됐는데 중도 하차하게 됐죠. 지금 감독을 경질하느니 마느니 그러면 손해가 얼마나 막심하느니 또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승리했다면은 그 사람들만의 운동 경기에 참석한 사람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승리가 되고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 한국의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 있었죠.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2년 서울 올림픽 때.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예선 통과도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간신히 예선을 통과했어도 16강에 올라가는 일조차도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버거운 상태였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4강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축구 싫어하는 사람도 다 좋아했어요. 우리가 한국이.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에 속한 내가 참 자랑스럽고 참 든든하고 그 승리의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그 기쁨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길 것처럼 여겨졌던 그 골리앗은 졌어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해 볼 때
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다윗이 이겼다 이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한 사람만, 각 개인의 대결이 아니었었죠. 그 골리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한 사람 싸우러 내보내라.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나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이 대표의 싸움이죠. 결과는 모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런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아담이 졌어요. 아담이 패배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 모든 후손들이 동일한 실패의 결과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끔찍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그침이 없습니다. 뭐 여기가 전쟁이 터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마무리가 될까, 무마가 될까, 좀 멈출까 하면 또 다른 데서 또 전쟁이 터지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전쟁의 소식,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무기들이 뭐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하나에 뭐 수십억, 뭐 수백억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마치 죽이는 것을 격려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질병의 고통, 관계가 깨지고 손상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그런 고통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린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바처럼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그 남은 백성들의 모습조차도 뭐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용에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버티고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등등한 세상 세력은 또 얼마나 막강해 보입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런 싸움의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럴지라도 다윗이 이긴 것처럼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무리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장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싸움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편에 서 있습니다. 그분의 편에서 또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귀한 특권이죠. 그 살리는 능력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뭐 깊은 내용은 다룰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타락한 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이 사시고 죄로부터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 그럴 것도 같은 성경 말씀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태어나셨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 분명한데, 그분도 배고프셨고 또 때에 따라 졸려서 주무셔야 했고, 또 먹는 것 정말 오랫동안 금식하면은 얼마나 또 그 음식이 당기겠어요? 그런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죄인과 요만큼의 차이도 없이 동일하게 죄인이신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이런 견해를 우리가 생각하고 견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쓰이고 육체를 타고 오셨습니다. 가지고 오셨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 온전한 죄 짓기 전에 본성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육체가 4,000년 동안 얼마나 연약해졌습니까? 우리가 진화됐어요, 퇴화됐어요. 세상에서는 진화가 된 것으로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퇴화가 됐습니다. 4,000년 동안 사람의 체질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기억력도 아주 없어졌어요. 아담 약 1,0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기록된 어떤 문서가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다 기억합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책을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면 굳이 성경을 주실 필요 없어요. 왜? 다 기억하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요? 오늘 설교한 내용 끝나고 나가면 기억나요? 나가면서 다 사라지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한 내용 한 줄 지나가면요, 뭐 큰 틀에서는 뭐 주제는 생각나지만 자세한 내용 그거 기억하려면요 다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은 점점 심해지고 있죠. 거대한 체구, 약 3m쯤 된 것으로 추정하는 그 아담의 그 거대한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그 4,00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같은 모양,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엇은 없어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면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소위 이제 완전론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 시점까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지만 그런 암시를 강하게 줍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부모의 어떤 사랑의 결과로 맺혀진 결실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탄생의 비밀이, 탄생의 근본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4,000년 동안 타락한 인성을 쓰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본이 될 수 없으신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예수님을 본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다 요약이 되어 있고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생애 사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누가 비난해요? 사단이 비난했는데 그 비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미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아담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서 그분이 삶을 사셨지만, 그래서 아담이 대표자로 이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된 그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 곧 그것이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생애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지킬 수 있는 법인데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것이고, 지금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빈 공간, 빈 부분을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우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자세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온전함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완전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가 기록한 말인데요. 바울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썼는데 베드로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편지, 누구의 편지예요? 바울이 기록한 편지예요. 아마 베드로가 바울이 기록한 편지서를 샅샅이 다 뒤져봤는지,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되었을 땐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더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바울이 쓴 내용들 중에 어떤 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하다, 그런 의미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런 주제들을, 그런 성경 구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안 되겠죠? 어려우니까 그냥 덮어두자. 자, 열심히 연구하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알기 어렵지 않은 그 같은 주제를 설명하는 성경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과 그 내용과 의미가 어떻게 되도록, 조화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가장 안전한 성경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자리에 서 계셨다고요? 아담이 있던 자리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서 계셨습니다.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4,000년 동안 타락한 인간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스란히 지니고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승리를 선물로 받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순종의 비결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본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요즘 이 시대 화두로 말하는 것처럼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나신 것,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것이 참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주 부유한 가정, 환경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고 승승장구해서 사회에 아주 저명한 인사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은 될지언정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야 나도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격려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죠. 자, 우리 한강에 다리가 많은데 마포대교나 그 많은 다리들에 보면은 자살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문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 글 쓴 분들은 대개 사회에서 유명한 인사들이 있었어요. 뭐 나도 뭐 괜찮아, 뭐 힘내봐,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자살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격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워낙 뭐 좋은 조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나랑 딴판인데 그 얘기가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방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찾아가게 되고 오히려 충동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겁니다. 거기에 글을 쓰신 분도 자살한 분이 있어요. 서울시장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분도 거기에다 한 문장을 썼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격려가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모범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본 삼자. 예수님은 정말 어렵게 사셨죠.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아주 떵떵거리고 사셨다면은 뭐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 격려를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산 사람이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게 산다고 아무리 강조한들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될 수 없죠. 오히려 거부감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질병에 걸렸었지만 정말 구사일생으로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이 그 환자한테 가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살아보니 힘들지만 되더라. 너도 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까? 나도 될까?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뭐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모릅니다. 가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정말 그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 공명하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설교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하니까 이건 경험의 차원이 또 달라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한다고 설교했지만 이건 참 그 마음에 헤아리는 그 정도는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되죠. 차원이 다른 것,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나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 되신 예수님,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죄악 세상의 한 복판에서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투쟁하며 사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승리가 우리 자신의 승리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승리를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분께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확신에 거하면서 감사로 늘 주님을 예비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미가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발로 밟으셨습니다. 살짝 밟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밟아서 아마 문댔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깊은 바다에 침몰했을 때 그거 건져내려고 얼마나 갖은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졌다는 것은 더 이상 건져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 그 귀한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오남 가족,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